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은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14절로 34절입니다.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의 베달 사람 히엘이 여러 교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금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 주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시대의 번성은 그 자체로 재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번성,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재앙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누리는 번성이 재앙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 살펴봅니다.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믿는 일입니다. 그게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와 있고 사실 그게 장로교의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행복도 축복도 건강도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주님과 상관없이 누리는 번성. 그러니까는 그게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그건 이제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고 결국 그것은 고통으로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 올린 인간의 번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망각하게 만드니까 그것이 이제 재앙이죠. 아, 하나님 없이도 잘 되네. 우리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힘으로 자 이렇게 먹고 마시고 큰 능력과 축복을 누리니 뭐 하나님 필요 없네. 그리고 하나님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다가 결국 그것이 재앙을 가져오는 결과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시므리의 통치는 7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7일 왕으로 권력을 누린 게 7일이었어요. 엘라를 죽일 기회는 잘 포착해서 반란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백성의 마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너무 잔혹하고 너무 치졸하게 그렇게 권력을 탐심을 가지고 그렇게 모반을 해서 죽였지만 백성들은 그 모습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결코 그것은 인정받고 기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시므리의 반란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신 오므리를 선택했습니다. 아까 이 성중에 있던 그 오므리를 저쪽에서 시므리가 구테타에 성공했지만 이쪽에서 성 속에서는 오므리를 왕으로 이제 추대한 거죠. 그래서 시므리는 할 수 없이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한 거죠. 목숨을 끊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룬 칼의 힘으로 이룬 그 세력이 역시 칼로 손자는 칼로 망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죠.
그리고 모압의 비문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왕이 이제 오므리입니다. 오므리의 업적이 그 모압의 나라, 모압 나라 비문에 이제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그만큼 오므리는 적대국의 비문에 기록될 정도로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성경은 그를 악을 행한 왕이라고 평가할 뿐입니다. 과감하게 사마리아 산도 사가지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므리 때 사마리아라는 이제 성이 그러니까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되는 거죠. 그만큼 정치적인 결단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 무지했고 둔감했고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그는 정치를 했습니다. 그는 옆에 나라가 평가할 때 사람이 평가할 때는 대단했습니다. 정치적인 수완과 능력이 대단했고 나라를 상당히 이렇게 굳건하게 강건하게 부유하게 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거꾸로 가는 나라였습니다. 오므리가 왕조를 이어받아서 큰 번성을 누렸지만 아합이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와 타락의 그 선대를 이제 넘어섰습니다. 앞선 왕들보다도 이 아합은 말도 못하게 이제 나라를 타락으로 가져왔죠. 바알 숭배자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지요. 그래서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웃 나라에. 그래서 사마리아 궁 안에까지 바알 신전을 만들어서 숭배를 했습니다. 모반은 그쳤고 국제관계도 안정적으로 다 만들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이세벨을 정략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바알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거꾸로 가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왕 되시는 직장을 세우는 일이 결코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재정적으로 많이 쌓아 올린다고 해가지고 성공하고 또 수적으로 한국 교회나 어떤 교회가 성공했다고 해서 부흥했다고 해서 그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건강한 교회고 축복된 교회냐, 그거는 하나님의 평가를 봐야 합니다. 교회를 일구는 일보다 참 힘들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주일날도 말씀드린 대로 에서는 하나님 없이 그냥 땅 위에서 에돔이라는 왕국을 쉽게 이루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정말 특별 은총인 그 야곱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 참 그 가나안 땅은 그냥 공간적으로 머물렀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있으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이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장차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실 것을 다 기다렸던 거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 없이 오므리가 사마리아 성을 세우고 온갖 부강한 부분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는 내가 있을 곳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나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직장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가정, 직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는 이 오므리 시대의 번성은 사실상 재앙입니다. 겉은 부강한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재앙이라는 거죠.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이 닥쳐오면
깨닫고 부르짖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고 부르짖었을 텐데 너무 번성하다 보면 전혀 부르짖을 마음도 없고 전혀 하나님은 망각되어서 자기신들이 재앙으로 굴러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문둥병 환자처럼 무감각하게 되어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세상 번성을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번성이 얼마나 더 무서운 재앙인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오므리는 인간의 힘으로 수도도 옮기고 여러 가지 결단력과 정치적 수완과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번성하게 했지만 결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는 마귀가 판치고 어둠이 판치며 결국 백성들과 그들 자신들이 다 비참과 멸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경제적인 부강과 인간적인 안정만을 추구할 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마저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너무나도 교회가 지금 힘을 잃고 빛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들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한국교회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마다 특별히 우리 마천교회가 또 11월 19일 추수감사 전도 축제를 두고 기도하며 영혼구원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불이 붙고 이렇게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붙고 영혼을 향한 사랑의 불이 붙고 우리 속에 신앙의 불이 붙고 하나님의 얼굴과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강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토양과 체질이 전도 체질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권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구문의 아들들을 지키시며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고신총회의 여러 가지 신학교와 복음병원의 위기들을 하나님 오직 기도로 오직 하나님 붙잡고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함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